1절부터 11절 다 같이 찾아듣기를 쫑긋 하고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그러나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천천히 우리가 읽었습니다.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생활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번에 11번째, 10번째 아버지 신앙의 집회를 할 때 우리가 참으로 가지고 있고 지식으로 가지고 있고 참으로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행하지 못해서 천국을 못 가는 어리석은 자가 없게 하여 주셔서 참 아버지 하나님 그 생활에 참으로 신앙의 정점을 찍어서 만들어가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하는 이 부족한 종도 동일하게 함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또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 아니라 몸이 조금 부족했지만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주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아버지 원수를 방해를 이기게 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제가 성막을 놀라게 성막을 지면서 성막 문은 들어왔다. 그런데 성소의 문을 들어가지 못했다 그랬죠. 오늘 제목이 이거예요. 성소의 생활을 하는 자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일하는 자랍니다. 그러면 성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이 뭘까? 바로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 10장이었죠. 나는 다시 얻겨요 내 몸을 버리느라. 죽을 권세와 살 권세를 아버지께 받았는데 나는 다시 얻겨요. 무엇을 얻겨요? 그 영원한 그날을 가게 해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데 왜 육신을 못 버릴까요? 옛사람은 그걸 못 버릴까요? 그 못 버리면 아무리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서도 못 갑니다. 갈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육신의 것도 충만하고 영적에도 충만할 수가 없거든요. 주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러면 항상 하나는 경이 있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 예수를 믿으면서, 그러니까 제가 집회하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얘기한 것은 오직 가면 다른 사람 이름을 내지 않고 제 이름을 대면서 얘기했을까요? 그만큼 강박하는 거예요. 시대를 보고 분별하지 못하면 그만큼 강박한 시대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게 저는 이렇게 수없이 이제 집회를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꼭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쓰려고 하면 꼭 몸을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못 이기면 무척 힘들게, 제가 화요일날 새벽 예배를 못 했잖아요. 그게 원수가 기뻐했을 겁니다. 왜? 수요일날도 네가
몸이 그 상태인데 왜 나오고 있냐? 나와서 여러분이 수요 소리 들어보니 말지만 목소리가 뭐 난리가 아니죠. 그런데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차근차근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겼구나. 이 집회는 주님이 받으셨구나. 받으시기를 확정했구나. 생각이 들어서 이 머리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저는 다른 머리를 몰라. 그 머리는 단순한 것 같아요. 잠을 자든 무엇을 하든 내 머릿속에서는 이 집회만 생각이 나요. 어떻게 성공시키고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받으라 할고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더 힘들게 하지 않냐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육신을 힘들게 해도 아직 이놈의 마귀 자식이 나의 젊었을 때를 모르는구나. 나는 힘들게 하면 힘들게 할수록 더 예수를 의지하는 버릇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으로 말하면 버릇이 습관이 있다 이 말이에요. 더 나를 힘들게 하면 힘들게 할수록 저는 예수를 붙드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게 잘된 습관이라고 저는 보는데 여러분이 볼 때는 개꼬장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죠. 그 습관이 있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나이라는 걸 먹어서 그런지 육신이 힘들 때는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이기려고 몸부림을 치죠. 오늘 여기 말씀할 때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그랬어요. 이 말을 우리가 이 말에 오늘 결론이 다 나온 거예요. 이 두 절에 정확히 나왔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죄와 이별한 사람이에요. 옛날에 원죄와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털털 털어서 정리해 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해서는 옛날에 무슨 소리를 해도 거기에 조그만한 가책을 가져도 필요 없어요. 가책을. 내가 무슨 일을 했든 간에 거기에 가책을 가질 필요가 없단 말이죠. 여러분이 저는 무디를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예, 무디를 참 무척 좋아했습니다. 옛날에. 내가 김기동 목사님 만나기 전에는 이용돈 목사님 다음에 무디였습니다. 그렇게 무디 책을 좋아했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어렸을 때는 섹시하다 가지고 말을 좀 그렇게 잘 못했어요. 근데 무디를 읽으면서 내가 힘을 얻었거든요. 무디가 그렇게 말 더듬이었는데 복음을 잘한단 말이죠. 근데 그가 부흥 강사가 됐을 때 뭐라고 말한지 압니까? 어떤 사람이 무디에서 잘하는 사람이요. 강사님 한때는 구두끈 장사하지 않았냐고 그래요. 예, 맞습니다. 그게 지금 내가 여기서 복음 전하는 것과 그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 그 사람은 그걸 가지고 무디를 깔아 뭉개려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니까 대려 그 사람이 창피를 당했단 말이죠. 이 말을 왜 할까요? 여러분이 옛날에 무슨 죄를 져가지고 무슨 참 예수 믿기 전에 벨알병을 사지고 그죠? 사람의 손가락질을 할 것도 받았고 이런 것을 다 받은 것이 있겠죠. 그러나 예수 믿고 나면 그거 딱 정산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수치에 가지고 필요 없어요. 지금 내가 예수와 함께 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거기다 다 털어버리고 내 생활이 어떻든 간에 나는 예수와 함께 하냐 이 말이에요. 그 생활이 됐다 그러면 거기에 수치를 가진다 자체가 아직 여러분은 거기서 못 들여놓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원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야 저는 그거 하나만 건들면 문제가 돼. 그래서 죄에 죽은 것을 다시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약점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못 배웠다. 나는 참으로 신앙생활에도 참 이렇게 못 살아. 이런 거에 여러분이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아니 그러면 거지 나사로는 맨날 부잣집 밑에서 구걸했는데 아브라함 품에 갔지 않습니까? 그렇게 호화롭게 놀던 사람은 어디를 못 갔어요? 음부에서 아브라함 품에 못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나보다 더 잘 산다고 부러워할 게 있습니까? 없어요. 나보다 더 필요한 아니요. 나는 잠시 있을 동안에 저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 길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니 농부가 부자들 어쨌든 농부가 노래서 일할 때요.
부잣집 내고 옷 입고 농촌에 가서 편하게 하고 일하는 줄 아닙니까? 아니 똑같이 농부가 똑같이 농부의 옷을 입고 일합니다. 물이 있으면 장화를 입고 들어가고 알겠습니까? 거기에 뭐 특별한 밖에서 벤치 보고 다니까 벤치 같은 옷을 입고 와서 농부 일하는 줄 아닙니까? 아니에요. 왜 우리가 똑같이 영적 신앙생활할 때는 똑같이 주 앞에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누가 잘났고 못난 것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차별이 없기 때문에. 근데 왜 예수 안에 있으면서 차별을 줄까요? 그 사람은 아직도 죄에 대해서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아직도 죄에 대해서 아직도 자유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하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는 선악으로 판단하는 거죠. 저렇게 모치지를 못 사는 것이 말이에요. 저런 것이 교회에서 뭐 한다고 이런 생각을 한다 하면 이 사람은 아직도 예수 안에 들어온 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아직도 죄에 대해서 죽지 않았다는 말이죠. 선한 싸움을 해서 가는 자가 아니라는 말이죠. 예, 군사에서 병사가 있을 때 병사가 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못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들이 모여서 협력해서 적군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장군 혼자 참 칼싸움 잘하고 활을 잘 쏘니까 장군 혼자 앞에서 하면 이길 수 있어? 아니 못 이겨요. 그래서 공격이라는 명령을 내릴 때 그 군사들이 확 가는 걸 보고 힘을 얻는 겁니다. 장군은 그 앞에서 그들이 힘이 되지 않게 저분이 저렇게 열심히 하면 우리도 뛰어가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분이 십자가 사상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부끄럼도 수치도 개의치 않는데 우리는 왜 내가 지은 옛날의 죄가 그렇게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까? 예수 안을 알았어요. 여러분이 아직도 좌편 강도입니까? 좌편 강도냐고요. 주님 앞에 우편 강도와 좌편 강도가 있죠. 십자가에 들어가실 때 그렇게 좌편 강도는 예수를 조종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나와 너를 구원시켜서 건져서 이병에 붙여서 살게 하라고 해요. 그때 우편 강도가 뭐라고 합니까? 야, 너와 내가 지은 죄는 당연히 이렇게 십자가 져서 죽어야 맞아. 근데 이분은 그런 죄를 짓지 않았어.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예수요,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양반이가 나고 먼저 갔어요. 알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왜 옛날에 내가 못했던 것을 그렇게 나약하고 어쩌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스스로 된 컴플렉스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네. 뭘 못하는 게 있어. 똑같이 노력하면 되고 이해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모든 자가 통일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직책을 맡으면 그들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신도의 종은 집사예요. 평신도에서 집사라고 받았으면 또 권사가 되면 집사들의 종이 되고 통일도 종이 돼야 돼요. 왜? 그러라고 권사를 세운 거니까요. 안수집사도 마찬가지예요. 왜? 통일하게 그들보다 윗직장에 그들이 안수집사님 불러주지 않았습니까? 권사님 불러주셨습니다. 그만큼 성기라고 준 거예요. 전도사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라고 하면 오늘 처음 교회 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저거 우리 초신자야. 그러니까 그냥 가라고 그래. 응? 만약에 술을 한 잔 먹고 왔다. 할아버지요. 우리 교회가 처음 개척할 때 우리 교회 반주자님이 아버님이 예배 드릴 때마다 좁니다. 앞에서 대놓고 자요.
그러니까 반주할 때마다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예? 아빠 때문에 나 교회 안 간다고. 아니야, 괜찮아, 가. 그러면 안 좋게 두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지 아닙니까? 이제 그 회장단 사장들 모임에서 이제 연말에 술을 먹는데 건배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아직도 예수를 아직 믿는 지 얼마 되니까. 그런데 뭐 간바이가 건바이가 해야 돼요. 나 그걸 잘 술을 안 먹으니까 잘 모릅니다. 그런다고 여러분이 뭐라고 하지 말고요. 근데 이 친구가 예수 그러는 겁니다. 술자리가 파괴됐죠. 다시 한번 3번인가 4번인가 예수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오사장만 빼놓고 다 칩시다.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도 그러는 거예요. 왜? 나는 예수 믿을 때 항상 자는데 앞에서 그러고 있는데 왜 예수가 나오냐는 거죠. 그 귀는 열렸다는 거죠. 그 육신은 자기에도 귀가 열려서 들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그렇게 가르친 예수 목사들을 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가르친 전도사들을 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내가 전도사였으니까. 그래서 지금 남동구 가면 저기 남동구 저 가다가 보면 큰 이게 지금도 좀 그 건물이 있더라고요. 이게 길어가지고 이렇게 먹는 게 있어요. 거기 갔더니 저를 상석에 앉히더라고요. 여기 갔더니 혹시 오사장? 알죠. 우리 송도기도 끼고 저한테 중학교 동장도 되죠. 그랬더니 근데 목사님 보고 인사를 해. 그냥 깡패인 줄 알고 깡패 아니니까 앉으시라고.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하면 예수가 나오냐고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그걸 녹음했던 이렇게 영상 찍었던 걸 보여주더라고요. 이렇게 할 때마다 예수 하는 거요. 오사장 잘 졸기만 하는 오사장이 어떻게 이거 사장단만 보였으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어떻게 저도 전사님 설교 듣고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냥 잤는데 분명히 내 입에서 예수가 나오더라고요. 왜 얘기할까요? 여러분 속에 왜 천국을 못 가느냐 예배를 드리고도 오늘 잘 들으셔야 돼. 여러분이 예배 드리려고 육신이 죽지 않았어. 세상 것으로 가득 찼다 이 말이죠. 세상 사람이 연세가 드셔서 70, 80 되신 분들에게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드라마를 물어보세요. 틀린 사람 있는가? 나이가 60, 70대 다 기억을 해요. 그리고 그 드라마를 설명을 하면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해요. 전부터 끝까지.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4년, 5년 됐어도 예수에 대해서 설명 못하잖아요. 저 영혼에게 예수 못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저 사람들은 드라마를 각색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걸 설명하라고 하고 풀어주지 않는데 그거 설명한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럼 뭐가 안 죽어서 그럴까? 육체가 안 죽어서 그래. 옛것이 아직도 명예가 안 죽으니까 거기다 모든 걸 집중하다 보니까 말씀이 안 들어와. 예배를 왔다가 바닥만 밟은 자예요. 그러니까 죽었다 하나 산자가 됐기 때문에 말씀에 생명력이 없어. 그러니까 구팀받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전도사 시대부터 시작해서 목사 때까지 한 5, 6년 대한민국을 돌아다녔어요. 원주도, 삼척도 안 간 데가 거의 없죠. 부산도 제가 쭉 돌아다녀봤는데 우물이 예배를 드리고 충만하게 해도요. 듣는 사람만 진짜 사모하는 사람만 깨져요. 처음에는 희한하게 생각했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안 돼. 막 살려고 몸부림을 쉰다. 그런데 와서 목사님 앞에 강사 앞에서 안수하고 그러는데 뭐 여러 개 있는데 그렇게 사모하고 부는 자에게는 손만 대도 역사하더라. 이 차이가 뭘까? 처음에는 그랬죠. 이 차이가 뭘까? 왜? 제가 시온산 기도원에 있을 때 그 목요 집회 때마다 가서 해봤던 걸 알잖아요. 아, 저 사람은 사모하는구나. 저 사람은 사모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안수를 할 때 보면 이 사람은 진짜 사모해서 오는 건지 그냥 안수 받으러 오는 건지 알 수가 있어요. 기도 속에도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아멘하고 인상을 써요. 자기 뜻에 맞으면 아멘하고.
아직도 예수를 누구예요? 자기를 믿고 목사가 자기를 위해서 제대로 해주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 사람은 예수를 믿을 때 누구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소리를 못 듣는 겁니다. 그 말을 더 쉽게 말하면 나는 아직도 진리의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못 들으니까 당연히 내 소리를 하는 거죠. 거기는 역사 안 해요. 거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예수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산자력이라. 이미 나는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자예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영적으로 산자예요. 영혼이 산자라 이 말이죠. 육신은 비록 세상에 엎드려서 산자라 이 말이에요. 나는 그것을 위해 살아야 해도 이 죽어서 썩어서 없어질 이 육신을 위해 살라고 몸을 지나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은 역사가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쓸 때 항상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면 저는 시골 촌놈이라 농사 짓고 막 이렇게만 해고 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지금은 뭐 이제 그렇게 농사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이 이렇게 눈이 넓은 데는 많은 사람이 똑같이 낫을 들고 별을 매요. 근데 어떤 사람은 참 낫이 똑같은 낫인데 어떤 사람은 그날 가지고 참 일을 잘하는데 어떤 사람은 사고만 쳐요. 어떤 사람은 느리게 해요. 왜 똑같은 낫인데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은 떠나가요. 하나님 앞에 붙들렸을 때 쓰임 받는 대로 사용된다.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주님 앞에 붙들려 있지 않고 내 것이 나오기 때문에 터진 거야. 왜? 그래서 바울에게 사도행전 20장에 그러잖아요. 너를 내가 구원하여 사환과 증인으로 삼는다. 그러면 사환이 뭐고 증인이 뭐냐 이거죠. 히브리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집을 맡은 자로서 사환으로서 충성하였고 그러세요. 그 집을 잘 관리하는 자로서 충성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 집을 주인으로서 역사했으므로 그를 믿는다는 그의 집이라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모세의 율법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그 집을 맡은 자니까 그 집을 맡은 자로서의 잠시 써야 할 육신을,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깔끔하게 쓰임받아서 그 집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그 집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어. 예수가 있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을 순종치 않은 자에게 영생을 부여하고 하나님 진노가 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는 영생을 가진 자예요. 하늘에 소망하지만 그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없다는 거죠. 요한일서에도 그렇게 되나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구원도 없지만 생명도 없다고 하잖아요. 알겠습니까? 요한일서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지만 아들이 없는 자에게 아들을 불순종하는 자가 없는 자라고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말로 믿는다고 하는데 아직도 나는 죄를 사모하고 죄를 향하여 가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육체를 향하여 가는 것이 죄를 하는 말이에요. 이거거든. 근데 아직도 그것 때문에 몸부림친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은 내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왜 그걸 못하냐? 저번에 얘기했던 거 다시 얘기하면 성막문은 모든 사람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여기는 죄인도 들어오고 뭐 의인도 다 들어와요. 모든 사람이 들어온다 이 말이죠. 들어왔을 때 처음 만나는 것이 뭐예요? 번제단. 여기는 뭐예요? 예수께서 죽으신. 즉 이건 왕이 죽었다는 말이에요. 자색으로 이거는 자색이라는 말은 왕복이거든요.
자색 옷을 입었다 이 말은 자색의 왕이 죽었다 이거예요. 왕의 피라 이거예요. 내 주인의 피라 이 말이에요. 예수의 피. 그 앞에서 회개가 있었나 회개. 그런데 이 성막에서 뭐가 있어요? 본인들 짐승이 있었다면 짐승의 피. 왜? 나를 대신했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가 회개에 있을 때는 누가 대신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대신한다는 거죠. 염소 황소의 피가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오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구원을 얻습니다. 이게 값없이 받은 거예요. 값없이 받은 구원이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지불하지 않고 받은. 그래서 이걸 은혜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은혜, 선물. 하나님 말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없고 내 죄를 토설하고 받았으니까. 알겠어요? 뭔가 의지하고 나는 이런 놈이요, 이런 년이요 하고 토설하고 받은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만나서 이걸 만나고 난 다음에 내 고백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만나는 것이 뭐냐? 바로 물두멍이요. 이 물두멍은 장사를 말합니다. 장사. 죽어야 한다는 뭐가 죽어야 되냐? 구원받고도 아직도 육체가 살았어. 하나님 쓸 수 없다 이 말이죠. 구원받고 성령 받았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 육체가 죽어야 되는데 자살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과 욕이 죽어야 한단 말이에요. 정과 욕이. 탐욕이 죽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의지가 없어야 한다. 육신은 죄를 범하니까 죄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죄가. 이거 죄가 죽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과 사는 거예요. 이때 죽었을 때 바로 들어가는 것이 어디요? 성소문. 이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한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기서 기둥이 5개인데, 기둥이 5개인데, 이걸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한 자. 거한 자. 즉, 진리를 아는 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거한 자. 아니면 진리를 아는 자. 요 자가 이제 이 안에 들어가서 해야 할 것이 뭐냐? 바로 여러분에게 수없이 얘기하는 말씀, 기도, 전도. 이것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죠. 말씀, 기도, 전도. 이것이 바로 뭐냐? 그래서 이게 떡상이라고 떡상. 떡상. 성막에서 들어가는 떡상. 이게 뭐냐면 금양대예요. 이게 뭐냐면 금조대예요. 그러면 여기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갑니다. 이것은 거룩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향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불똥이 있어요. 불똥. 이걸 여러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내 죄가 있기 때문에 허물이 있었어요. 허물을 여기다 쏟았어요. 그러면 여기 기도는 거룩한 기도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뭘 기도하냐? 영혼을 위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겁니다. 죄가 아니에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할 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지고. 그래서 항상, 그래서 매 주일마다 듣는 말씀 갖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매일마다 거룩한 대로 바꿨으니까. 알겠어요? 그러면 이게 불똥이면 전도하니까 그 영혼의 죄가 불똥이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불집게로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영혼에. 그러니까 죄 있는 영혼을 전도해서 구원했을 때 그들의 불똥이 있는 데가 믿는 자, 저희 죄가 안 했잖아. 믿는 자의 기도를 그 죄를 사함한다고 말씀이 야고보서 5장에 그들을 그러고 되는 거예요. 이게 생활화가 되어야 여기에 뭐가 돼? 바로 나중에 지성소문이 되는 지성소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생명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생활이에요. 말이에요. 이것을 얻기 위해서 여기 들어가려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아직 머문 사람은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됐지만
부활의 소망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았어. 여기서 하나님을 알지만 이것이 내 생활의 습관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되어야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 과정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데, 제가 지금 성막을 하자고 이게 여러분 성막을 가지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잘 보시면 이게 이제 성막을 할 때 그렇게 풀을 때도 그렇게 봐야 설교가 내 영적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바로 죽어가는 자를 살릴 수 있죠. 아론의 쌍나님 모양처럼. 알겠습니까? 그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증거가 되고. 그러면 우리가 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어떻게 돼요? 확실하게 주와 함께 죽어야 한다. 그래서 그래요.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알겠습니까? 다시 들어가겠느냐? 아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다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왜 우리는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것처럼 아직도 세상에 명예가 살아나는 거예요. 아직도 육신의 자아가 살아서, 그래도 내가 한번 누려봐야지. 응? 그렇게 하면 복음의 길이 열릴 거지. 아니요. 예수가 있어야 열립니다. 알겠습니까? 그분이 영광 받아야 열리지, 그것이 입성했다고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보고 우리 자녀들이 역사를 너무 잘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큰 딸은 아마 역사만 듣고 역사를 반쯤 줄 알고 있어요. 하도 듣는 것이 역사니까요. 뭐 만지나 변한 얘기를 하다든가 사만시대 얘기한다든가. 근데 그걸 알기 쉬워요. 고구려 백기는 하나로 보면 됩니다. 예, 신은 신경이 똑같고 제법이 똑같아요. 근데 신라 시대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걸 딱딱 이렇게 놓으면 정확히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알듯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어떤 사람이 여기 되더니 4세기 전에 도마가 우리나라 왔다 갔더니 우습게 생각하더라고요. 아니요, 왔다 갔어요. 그게 도마 연결도 있고 도마 보고서도 있어요. 저는 책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흔적이 영주에 있어요. 이게 도마 보고 딱 깔아놓은 것이 도마 상단에 써 있다고요. 언제 한번 가보고 싶을 정도로 거기에 아무것도 없대요. 근데 도마 모가지가 잘라져서 그래서 히브리어로 도마라고 써 있어요. 예, 고어로. 근데 거기 보면 참 좋은 사람이 와서 이랬다고 그래요. 거기서 죽은 사람 살리려고 막 별게 다 나왔던 게 있었어요. 근데 왜 그걸 아냐? 저 같은 김혜김 씨 같은 사람은 김수로 왕을 똑바로 하려면 도마를 알고 허왕과 어떻게 그런 식인지 알아야 예수를 믿습니다. 그걸 그래서 참 복되다고 생각해요. 우리 조상이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래서 그거 뭐야? 들어가는 왕의 묘에 들어가는 그것도 내가 가보지 않았지만 거기도 그렇게 써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것처럼 탁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근데 왜 우상을 많이 섬길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가 신라 시대가 1000년이 된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1000년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다 500년인데 신라만 1000년이 됐잖아요. 그 얘기를 또 이제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예수 안에 들어가다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왜 그럴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을 볼 때, 성막을 한번 또 그림으로 여러분 설명하면, 자, 성막을 볼 때 그림을 가지고 설명하면, 왜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면 내가 성막을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예. 이게 성소문이야. 이게 성소문. 이 안에 들어가는 구원받았단 말이죠. 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죠. 이 뜰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인 거예요. 이 뜰이. 왜요? 이 받침이 여기서 어깨 여기서까지 다 해서 이 받침이 놋받침. 놋받침과 놋 기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기둥은 뭐예요? 시띠나무. 우리나라 말하면 아카시아 나무. 이것을 조립해서 딱 이렇게 나무를 만들고 그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뚜껑은 은받침입니다. 언제 이거 성막 소리에 언제 한번 해야 할 것 같아요. 이 은받침이 이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때 이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내가
작은 자가 성소에 들어가냐 지성소에 들어가냐 이거예요. 신앙생활에 죽지 못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모든 믿는 자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인정당할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안에 이 룻받침 안에 들어갈 때 여기 은 갈고리가 있어요. 은 고리가 있고 갈고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이렇게 뭉쳐져서 밖에도 볼 수 없는 그래서 하얀 천 그래서 흰천은 하나님이 을을 주태준다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오늘 그 성막 그리는 것이잖아요. 성막 그림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제 여러분이 좀 느끼겠지만 김재성 목사님이 설교를 편하고 저것이 터득되고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성막으로 보면 성막이 싹 연결되고요. 예수의 피로 보면 피가 싹 연결되고요. 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항상 하다 보니까 집회하다 보니까 이제 예수의 피에서 많이 하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아직도 내가 여기에 머물러 있다. 제사받고 구원받는 여기서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선생님이 오래 했다. 바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바로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이에요. 네가 신앙생활을 아직도 여기에 머물러 있다. 성장하지 못했다는 거죠. 여기서 성장이 스톱! 멈췄다. 스톱! 됐다 이 말이죠. 멈췄다 이 말이죠. 신앙이. 성장하지 못했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은 뭐예요? 한문화를 쌓아가 주 앞에 드린 자예요. 주여 당신의 것을 받았네. 이자야 똑같이. 결국 무슨 말이에요? 악한 자라는 말이에요. 악한 자. 무슨 소리요? 자기의 할 일을 못한 자. 이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해준 건 이거예요. 닦으시오. 여기서 닦으시고 여기서부터는 자기가 죽어야 돼. 여기서 믿고 술교할 때 성령까지 임하니까. 알겠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자기가 죽이지 못해서 못 들어가거든. 하늘나라를 침노할 마음이 없다는 거죠. 알겠어요? 성령의 날은 침노해야 침노. 하라. 침몰하는 것이 아니라 침노하라. 내가 그날을 찾아가라 이 말이에요. 누구와 함께? 성령과 함께. 근데 안 했다는 거죠. 이건 누구에게 책임인가? 내게 책임이 있어.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까? 내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게으르고 악한 종합을 했어요. 달란트 받은 비유나 문화 비유나 열천의 비유도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임금의 아들의 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은 자. 왜? 이 안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예복을 들어갔지만 예복을 준비 못했다는 거예요. 예복은 뭐예요? 성도의 옳은 행실하고 사도행전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어요. 예복을 입었는데 곧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지 못했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그 의를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예복을 입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아직도 은혜로 구원받고 여기서 머무는 사람 아무리 쉽게 하나님의 지식은 갖고 있다는 거죠. 아는 지식은 갖고 있어. 부자가 갖고 있듯이. 그럼 세상에서 그냥 생각하고 놀았지만 만들어지지 않다는 게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아서 그러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갈 수 없는 신앙생활을 가지고 살았다 하면 그에게는 천국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교리에 빠지지 말라니까요. 칼빈의 교리, 무슨 웨스턴 교리가 아니라 성경으로 보자니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럼 여러분 교리를 간다면 뭐가 똑같은? 천주교가 똑같은 거예요. 천주교는 성경을 교리 밑에다 놓고 봐요. 전통을 그 위에 놓고 보고요. 그 다음에 교황의 말을 제일 위에 놓고 봐요. 하나님의 말씀 아예 참 밑바닥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예수 믿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세상 것이 지혜가 무슨 문제라면 여러분도 구원은 관계없어. 꼭 천주교만 가야 되는 것이 아니오. 부자만 천국에 못 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라도 세상에 미련두고 예수가 없으면 지옥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죄 없이 살아도 예수가 없이는 천국을 못 갑니다. 이거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걸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냐 이 말이요. 그건 내가 성령과 일한 만큼의 역량이요. 그 소리를 듣고 진리를 아는 만큼의 내 안에서 일하신다 이 말이죠.
근데 아직도 지식에 몰려 있고 성령이 없고 성령은 모시고 있는데 그냥 오로지 방언하는 데만 끝냈다. 성령이 오셔서 방언만 말하라고 오셨다고 했어요, 성경에? 한 구절만 찾아줘야 돼요. 성령이 오셔서 방언만 말하라겠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방언 말하는 사람도 천국 갔다 거기서 내가 얘기해 줄게. 방언만 말하라고 하지 아니요. 그러면 주님이 헛되이 가르쳐 줄게. 마태, 마가에게는 내가 할 말을 성령이 주신다고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말하고 있어. 너희 아버지 성령이라고. 또 마가복음 13장에는 너희가 말할 성령이라 말씀하시고 있고 누가복음 12장이나 21절은 성령이 가르친다고 했어. 근데 그걸 통틀어서 요한복음이 뭐라고 하냐? 너희 속에 계시겠으며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에 너와 영혼들 함께 가겠으며 또 그가 너희들 가르치고 인도할 것이며 26절 27절에 14장 15장 26, 20절은 그가 너희들 증거한다겠고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5절까지 보면 그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데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요. 의에 대하면 예수께서 아버지께 가며 심판이라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아서 세상 의지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가 너희 보면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내 것을 갖고 증거하느니라 하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방언만 말하는 말이 성경에 한마디도 없는데 어떻게 방언 말하는 건 있지만 방언만 말하고 말하지 말라 소리가 없는데 왜 우리는 방언했으니까 천국 갔다고 합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고 로마서 8장 20절 이하에 말하고 있으니까. 여기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하시고 감찰하시니까 성도를 향해 탄식하며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시려고 기도한다 했으니까. 34절 이하에도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 그가 살았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했고 히브리서 7장 25절도 우리를 넉넉히 인도한다 했는데 왜 그 소리를 못 들을까요? 그러니까 아직도 나는 죄에 대해서 산 자요. 이것이 죽은 자가 몇 명이 되냐? 그래서 여러분에게 항상 제가 비유를 그러잖아요. 전 세계 인구가 600억이라 이 말이에요. 응? 근데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은 10%니까 60억이야. 60억인데 성령 받고 거기서 받는 사람은 10%야. 그러면 6억이야. 그런데 거기서 참으로 죽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자는 1%도 안 돼. 6천도 안 된다는 소리야. 결국은 면류관 쓰고 들어갈 자가 6천도 안 된다는 소리야. 이스라엘 빼고도 얼마나 한탄할 일이요? 근데 나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육신을 들고 일어서라 이 말이요. 그건 제가 김재성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 허리 쓰고 목 쓰고 다 있는 사람이요. 없는 병이 없는 사람이요. 그런데도 항상 하나님 일할 때는 일어서 제가 우리 앞집에 떡집이 있어요. 나오면 근데 아무 데나 떡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저 떡을 엄청 좋아합니다. 무슨 떡이든 좋아하는다며. 그래서 막 떡이 있으면 뭐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한 접시를 그냥 먹어요. 예? 우리 사모님이 막 어쨌든 내가 또 많이 먹으면 그거 많이 먹는다고 뭐라고 하시는 것이냐. 너무 많이 있으면 뭐 식사 안 하신다고 이제 뭐라 훨씬 이제 눈치를 주시는데 그거 사고 전도해요. 요즘은 내가 먹는 것보다. 근데 꼭 그거 사고 가면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어쨌든 이제 다른 거 사서 그러고 그러면 전도를 하기 위해 내가 좋아하는 것이지만 나는 덜 먹어도 안 먹어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누가 주셨어? 성령이 내게 왜 주셨지? 아 김재성이가 그거 떡을 그냥 뒤에 놓고 보고도 못 먹어. 남 주기보다 바쁜 사람인데 하다못해 지금까지도 이 나이 먹었어도요. 가자 빵 보면 우리 애들하고 싸워요. 창피한 얘기지만 30살 막 20살 먹은 딸들하고 싸운다니까 누가 내가 손 먹으려고 안 갖고 안 갖고 삐진 척도 하고요. 아 그런 사람이 그걸 갖다가 준다는 게 쉬운 것 같아요? 하나는 내가 더 먹으려고 오지? 근데 드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애들한테는 야 빵 안 사왔냐? 제 몸이 빵 먹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아예 안 줍니다.
한 대는 우리 딸이 그렇게 갖다 줬거든요. 안 갖다 줘야 이제 땅 어쩌다 보니. 그래 가지고 그래. 야 쌀로 된 떡 사갖고 가라. 내가 이렇게까지 주문을 합니다. 얼마나 그럴까요? 이게 인간의 탐욕이에요. 저도 알지만 제가 먹고 싶은 거 형 이기한단 말이죠. 잘 들으세요 무슨 말인지. 이 인간의 탐욕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 계속 인간의 탐욕이 남아요. 그래서 13절 14절을 그러잖아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듣기 힘들어. 경험을 어떻게 해요? 체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지식을 배웠어요. 요즘은 그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이렇게 배우면 실습이라는 게 나가요. 그렇죠? 실습이라는 게 나간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 자녀들을 보면 사회복지과 나온 친구들은 사회복지과 실습을 몇 개 가더라고요. 그래야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알아야 지금 이렇게 하듯이 또 우리 딸 중에 간호사가 있는데 간호사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그걸 막 또 교육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야지 사람에게 침을 넣고 주사를 넣고 꽂을 수 있죠. 그냥 교육만 받아서 그랬어요? 안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지식으로 알고 있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지혜를 통해서 경험해야 내 생활에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 어떤 영혼을 만나도 저 영혼 저런 하고 넣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할 길은 뭐예요? 전도밖에 없어. 말씀드리는 전도. 이 말씀은 그 주일 떡상은 매주 한 번씩 바뀐단 말이에요. 그죠? 거룩한 떡이요. 그 떡을 매주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전도할 때 만들어지는데 이걸 안 하잖아요. 이게 예배 성공을 못한다는 거죠. 주일마다 예배 성공을 못한다는 영적 신앙생활을 붙드는 거예요. 제가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왜 어떻게 해서 배웠다고 했죠? 제가 담임님께서 설교가지고 일주일에 늘었다고 했어요. 그건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보시겠으니까 여러분 설교 얼른 받아달라고요. 그거가 미치도록 검사했다고. 그래서 우리 학교가 스쿨버스가 있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알아보세요. 김제 상고라고 있는데 지금 김제 부고라고 있고 정부고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 가면 지금도 스쿨버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후배들한테 물어봤는데 그 70년대부터 스쿨버스가 있었어요. 제가 80년대로 그러니까 그 전부터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스쿨버스가 있으니까 그 버스에 타고 이석까지 갈 때 전도합니다. 누구를? 조용히 기사장님한테. 이제 기사님이 얘 타고 쭉 올 때부터 이제 내가 먼저 타고 학교까지 전도하고 이걸 수없이 했어요. 제가 그냥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경험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하는 거지. 뭐 처음부터 제가 이렇게 그냥 아니요. 당연히 목사님이 천만의 말씀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하고 학원 강사할 때도 하고 어디 가든지 그걸 습관처럼 해달라는 거죠. 이것이 교회 말로 거룩한사가이죠. 거룩한사가는 어렸을 때부터 중고등학교 때부터 천천히 하다 이게 내 몸에 배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가지고 그냥 누구나 자나 그 생각을 쭉 하고 있단 말이에요. 깨도 그 생각을 하고 그러고 나면 설교하면 이게 차근차근 경험해서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뭘 올려다가 걱정했었어. 하나는 내 몸만 강대상에 쓸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밖에 없어. 그것이 내가 최소한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쓰실 때 벨벨을 누리지 않고 쓰임만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 영적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만들어져야 할까요?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어떻게 해야 영적 신앙생활을 내가 승리할 수 있는가? 그것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예수가 없기 때문에. 아니 예수를 믿었어. 근데 아직도 나는 옛것에 아직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 옛것에 문제가 있다는 거. 보세요 여러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라고 11절을 그랬잖아요. 죽었는데 왜 그 죄를 이렇게 붙들고 삽니까? 거기다 그렇게 명을 두고 그 자신이 그렇게 거기다는 정신이 들어가. 그래도 아직도 우리가 애쓰자면서 아직도 자유하지 못했다. 더 말하면 죄에서 아직도 자유하지 못했다. 그것이 자유하지 못했으니까
영적인 것을 안다고 하지만 그렇게 갈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연합됐으니까 너는 이미 죄악에 죽었으니까 저 부활을 향해 가라는 말이 소망을 해서. 그런데 말로 부활을 가는데 항상 이놈의 육신이 발목을 잡아. 여기 있는 김기동사처럼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렇게 해도 그러니까 그냥 월요일날 새벽부터 난리를 쳐가지고 주일에 저녁부터 슬슬 그러더니 아예 새벽에 난리가 났어요. 그러더니 아예 그래서 설교를 어떻게 새벽부터 했는데 화요일날 아예 그냥 꼼짝없이 다녔어요. 그래놓고 그냥 기도하는데 오늘 새벽에도 간들간들 나와서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시킨 거예요. 근데 하나님 감사하는 거죠. 왜? 네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냐 말이에요.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냐 말이에요. 그 제가 다른 사람을 볼 때 뭐 저런 새끼 말이 저거 목사예요. 저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내 생각을 알아. 어디다 두고 있는지 마음을 뭘 하고 있는지 그렇게 거기다 신경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들어왔지만 예수 믿고 여기는 들어왔지만 여기서 머무르는 자가 아니라 한 단계 넘자. 알겠습니까? 한 단계 넘어서 진짜 내가 이 부활의 소망을 위해 살자. 그게 바울의 얘기잖아요. 내가 배설으로 이걸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내려놓고 부활의 뼈대를 향하는데 여기 있어도 항상 이것이 드러나므로 나를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나는 죽는 연습을 안 했습니까? 옛 것을 죽이려는 것을 안고 자꾸 왜 소망을 향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 소망이 여러분에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생활. 그러니까 이게 뭐냐? 어떤 분의 말씀을 하면 요게 안경이 나오면 요게 하나님 의예요. 그죠? 그럼 이게 뭐예요? 중재예요. 중재하려면 움직여야 되나? 영혼을 중재하려면 하나님께 그렇게 생활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걸 영적 생활을 해야 말이에요. 그 생활을 못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를 아무리 많이 알고 쪽쪽 입으로만 말하는 사람, 아무리 가지고 죽지 않고 여기 있는 사람, 여기서 넘어서 생활하지 못하면 영혼이 없다. 그래서 열매가 있어야 된다. 저 앞에 오다니는 거예요. 생명의 꽃이 피는 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그것이 안 될까? 그건 아직도 내가 죄를 연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무슨 죄를? 당신 육신의 욕만 하고 없잖아. 육신의 명예를 어디 가면 내 이치를 드러내고 싶고 내 것을 나타내고 싶고 내 것을 참 내가 이러다고 하는 그게 바로 죄의 연민이야. 그건 세상 것이야. 하나님을 연민하다 보고 어떻게 하든지 영혼을 어떻게 전도해볼까? 어떻게 해서 영혼의 복음을 전해볼까? 이 생각이 돼 있어. 자기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알겠습니까? 자기 이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볼까? 어떻게 하면 저 영혼에 예수 전해볼까? 이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되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 입이 닫혔습니다. 열어주세요. 원수가 먼저 이렇게 다 열어주세요. 내가 여기서 수치를 받더라도 열어주세요. 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는 아까 말한 이 거룩한 금양기도 찌꺼기가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여기서는 찌꺼기가 있으니까 붓고 합니다. 되고. 그러나 여기서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여기에서 끝나야 된다. 회개는. 알겠습니까? 여기서는 영혼을 위한 거룩한 기도라. 금양날. 알겠습니까? 그것이 되지 않는 이상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가 없다. 알겠습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확실하게 여러분이 만들어져야 예수 앞에 온전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 설교 있을 때 어떤 소리예요? 목사님 시작할 때는 이상하더니 갈수록 목소리가 좋아지더라고. 그게 내가 그것이 아니라 내 입을 그분이 만들어 쓰신다 이거 이렇게. 그걸 보면서 모릅니까? 아까까지도 못 나와서 우리 사모님 혼냈어요. 제발 좀 먹고 마스크 좀 쏟아야 그냥 따라다니면서 뭐라 하냐고. 그래 맞아요. 그래 그러다 상당히 여기 와서 나에게 쓰시잖아요. 이 얘기를 왜 안 하는가 들으세요. 그렇게 쓰는 데는 어디 가도
당당하다. 주의 복음 전해야 되라. 그럼 내가 잘하니 그분이 내 입을 쓸 걸 믿으니까, 내가 뭐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쓸 걸 믿으니까 당당하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할 당당하지. 내가 뭘 잘한다고요? 아무도 없어요. 김재생이 껍데기 몇 개면 순 더럽고 차갑밖에 없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당당합니까? 그분이 나는 해줄 줄 믿는 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분이 백이야. 세상 백이 아니라 그분이 내 백이라니까. 복음 전할 때 그분 없어도 나는 못해. 그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해봤고, 그렇게 모진생활 해봤고, 아니 부모가 자식을 핍박할 때 어디까지 핍박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부모가 자식을, 예수 안 믿는 부모가 예수 믿는 자식을 핍박할 때 어디까지 해본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저는 당해봤어요. 네. 이따만한 바위, 우리 강대상마다 좀 큰 바위를 우리 아버지가 들었어요. 천안 당사처럼 힘이 좋아요. 나를 던져놓고 던지니까 그 바위가 거기 날아오더라고요. 죽으라고 던졌어요. 근데 할머니가 바위 뺏어 살 때 여자분 같으면 악이 생겨서 눈에, 그때 그러더라고요. 할머니가 그때 불이, 내 눈에 불이 나오고 그래요. 그 옆에 가면 사람 하나 죽일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죽을 때 그렇게 불이 나와요. 그런데 살아서 아버지가 뭐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물고, 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 이 새끼 정신 못 차렸다고 그러더라고. 하니까 그냥 나를 좀 오더라고요. 그러면 그래요. 내가 무슨 짓을 했냐? 우리 집에 장소는 하나밖에 없는데 대도문이 있는데 대리님 하나는 내가 무슨 짓, 이게 바로 원수가 쓰는 거예요. 자기가 그 원수가 쓰는 걸 몰랐다고 하죠. 왜? 오로지 하다 보니까 뒤에 쓰임이 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수없이 보고 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미치도록 신앙생활 하니까 나중에 우리 아버님이 조상을 벌 던지고 나오시면서 뭐라고 하냐? 재성아, 네가 맞다. 그런데 나같이 이렇게 자식 새끼를 말이야, 겨울에 옷 다 벗겨놓고 동상 만들기, 동상, 발에 동상 있게 하고, 바위 던져 죽이게 하고, 뱀 속사불에서 손져놓은 놈을 하나님이 진짜 구원시켜줄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도 바울 얘기를 했습니다. 사울이 예수를 몰랐을 때는 이렇게 핍박한 사람입니다. 죽은 데 갚여진 사람입니다. 그게 우리 아버님 뭐라고, 나 같은 새끼가 이거 또 하나 있었는데 예수 안 하면서, 근데 구원받고 이방인의 사도가 됐습니다. 아버님 예수 믿고 전 갑시다. 그러자. 그러면서 우신 걸 봤어요. 그게 제가 핍박해서 자유함 얻었는데 제 2탄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그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것이 내가 예수를 버리지 않았던 저의 기회입니다. 우리 아버지 구원받고 만약 부모 됐으면 나도 신앙을 버리고 자유였다고. 왜? 내 구원의 목적이 우리 가족이었으니까 우리 아버지 잘못했으면 다 놓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복음하면서 예수를 알게 되니까 그 안에 빠더라고요.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처럼 저처럼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핍박받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핍박이 없을 때 빨리 예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예수를 알고 신앙생활 하되 전적으로 세상 것에 지지 마. 물질에 지지 말고 명예에 지지 말고. 알겠습니까? 돈에 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 돈이 참 부럽습니다. 일만 하는 꿀이에요. 그것을 지면 모든 영혼이 다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치지 않고 영적 신앙생활한 자가 주님 앞에 참으로 귀하고 귀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말하듯이 기도할 때, 주님, 내 영혼을 참으로 내가 아직도 내 스스로 저 흑암 속에 넣었군요.
나는 예수님을 구원받으니까 천국까지 알았더니 내가 참 육신을 사랑하고 정욕을 사랑하고 참 그랬던 어리석은 장녀, 내가 참 하나님 앞에 만들어져서 주님이 원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앙이요 참으로 예수를 알고 순종하는 그런 전도가 되겠습니다. 간절히 예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을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게 하여 주시되 온전히 되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의 생명의 주님을 알고 되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이쪽으로 듣는 모든 영혼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고 기도할 때 주님이여 그 계신 곳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부족한 종이 아버지여 그곳에까지 가지 않더라도 주님께 역사하여서 아버지여 그 환경과 모든 것을 아버지여 회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거룩함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권능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하신 생명이 아버지여 그 쪽에서 역사하시게 하시되 하나님의 충분하게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단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되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내려갈 수 있는 귀한 영혼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하시는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아버지의 생명과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이요 믿음이 되어 역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되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내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과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케 내려갈 수 있도록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우리의 생명과 믿음이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여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할 수 있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우리의 생명과 믿음이 너희와 가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이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너희와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여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과 믿음에 귀하심이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갈 수 있는 아버지 너희와 역사하시고 수고하게 너희와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아버지 영혼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 아버지와 주님께 하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도록 항상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되 저 시간을 앞에서 참으로 기쁘고 즐겁게 만들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주님이 사용하시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써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아버지의 이런 시간을 부족한 종에게 주시고 함께 하시고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을 전할 때마다 기쁨 있게 하시고 또 듣는 모든 영혼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귀하신 생명이 넘쳐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붙으시고 인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 아멘.